오늘 저는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갖고 이 시대의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장래 희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10대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위권들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직종인데 5위에 새롭게 랭크가 된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입니다. 2017년도에는 없었는데요. 2018년도 조사 때 5위로 갑자기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5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또 어린이들이랑 청소년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아서 제 친구들과 함께 장래 희망이나 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장래 희망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 친구들이 과학자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간호사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한 친구는 약간 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4학년 친구예요. 아주 어린 친구인데요.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에서도 가장 어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되고 싶냐 하면은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웃고 계시지만 씁쓸한 웃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대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바로 이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건물주와 같은. 네. 그는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 같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는요, 한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사내들인 회원이었거나 아니면 회당 관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한 사람은 종합하자면 높은 간직이 있었고 재물이 많은 부자였으며 사회적 위치에 비해 비교적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럽죠? 젊은 데다가 부자래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젊어요, 돈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냥 선입견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교만할 것 같아요. 교만할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교만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버리죠.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에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그 청년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옵니까?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뛰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양반들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뛰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올 때 달려왔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청년은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체면을 불사하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앉았다는 거죠.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젊고 재력도 갖추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당시 주류 사회를 주무를 정도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나사렛 촌놈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막노동 노가다는 사람, 그는 그런 막노동 노가다는 사람의 맏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도 목수, 육체 노동자 이런 스펙을 가진 분이셨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게 할 만한 사회적인 지위나 스펙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런 예수님께 달려와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온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겸손한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무릎 꿇어 공손하게 물었을까요? 모습을 보아선 아주 심오하거나 엄청난 것을 물어보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좋은 부동산 투자할 곳을 물어보러 온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의 등장과는 어울리지 않게 김 빠지는 질문.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단어 하나가 마가복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단어 하나가 추가되는데요. 선한 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질문이었던 거죠. 등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부자 청년이 와서 하는 질문이 고작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톡쏘는 탄산이 가득한 음료라고 생각하고 한 모금 마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였어요? 김 빠진 콜라였어요. 왜냐고요? 이 질문은 당시 유대 사람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질문이었어요. 다 대답할 줄 아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질문할 것이 있는데 내 위치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손을 들고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몰라도 다 아는 척 끄덕이고 잘 모르고 그냥 성경책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아시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믿음일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잖아요.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들도 그냥 지나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용기 있는 장로님이 성경에서 궁금한 거를 주일학교 교사나 이 핫바리 전도사에게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어떤 권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자기 남편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인간은 말을 제대로 안 듣고 하나님 이 인간을 어떻게 새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평생을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그걸 보고 하나님 정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목사님께 어떻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겸손한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있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킨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거든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답변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다고 해요. 아까 겸손한 것만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보면은 좀 재수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그가 입으로만 다 지켰다고 했는지 예수님만 아실 텐데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사랑스럽게 쳐다보셨어요. 그 말을 한 그를. 이 말은 그 청년의 말씀을 듣고 정말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인정했다는 거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귀한 고민을 했다는 그 청년의 모습을 예수님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키면서 선한 일을 다 하면서도 영생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지 않는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도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말뿐인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만 해도요. 윤회사상이라여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다음 생애에 천한 미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여 이 땅에 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카톨릭도 구제에 힘쓰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가족들, 연옥에 있는 가족들 올려보내려고 열심히 구제봉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보다 하늘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믿음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 오히려 죄 짓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막 사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구원받을 몸이니 이 땅에서 막 사는 것 같아요. 구원파도 아닌데.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삼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 정말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한 가지가 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과 짝이 되어 딸려오는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 네, 잘 알고 있어요. 귀가 인이 박히도록 들었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막상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다른 종교인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부모를 공경하고 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은 후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야지만 진정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았나요? 다 팔고 예수님을 쫓았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그물을 갖고 배를 타고 고물을 갖고 고기를 잡았잖아요. 무슨 재산이 있어서 그물을 구하고 배를 구해서 일을 했나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런 반론을 펼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렇지 않는데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이런 불평도 하지 않아요.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답변에 반감이 생기거나 불평의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납득할 수 없었다면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라는 분은 별 볼 일 없네 하며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근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답변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구약의 말씀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보통 이 청년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재물에 욕심이 없어서 여기 있는 건가요? 우리는 재물에 욕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가요? 부자 청년이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어릴 적부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거짓으로 빼앗지도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하지 않았나요? 보통 재물에 욕심이 많으면 더 그렇게 살지 않나요? 이 청년이 정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았겠냐고요. 이 청년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인맥과 정보력이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어요. 그 재산을 증식하고 불릴 수 있는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득권자였다고요. 그럼에도 그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실 정도로 그는 젊어서부터 올곧게 산 보기 드문 청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재물이 더 귀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파렴치한 몰상식한 인간미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렇게 단정 짓는다고요. 이런 관점으로는 부자 청년이 나오는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이 본문들을 아무리 다 펼쳐서 샅샅이 봐도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정말 이 부자 청년만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세속적인 사람인가요? 솔직히 이 청년처럼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키면서 올곧게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에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22절에 재물이 많았다고 한 이 재물은요, 원어로 크테마라는 단어예요. 크테마. 헬라어로 크테마인데 이 크테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4번 나와요. 4번. 마태, 마가에 한 번씩 나와요. 그것도 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사도행전 2장과 5장에 나와요. 제가 성경 이제 원어를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봤는데요. 70인역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70인역. 70인역은 세트아진트라고 하기도 하고 70명이 번역했다 하여서 70인역이라고 해요.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헬라 시대 때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약에서 헬라어 크테마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크테마로 번역된 단어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 빼앗을 수 없는 세습재산, 들, 밭, 목초지, 포도나무, 포도원 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와요. 크테마를 사용한 단어들이 모든 같은 뜻이 아니지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단순한 화폐,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유는 물질에 대한 욕심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땅 문제라고요. 땅 문제.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것은 돈이 아니라 토지를 주라고 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켰던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보면요, 토지는 영원히 팔 수가 없었어요. 우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다만 그것을 나눠준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거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눠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누어 주었을 때 원래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사고 팔고 영원히 자자손손 태도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로 살게 되면요, 웬만하면 그 집을 막 바꾸지 않잖아요. 바꿔도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잖아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파별로 나눠준 땅을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다시 또 분배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그 누구도 땅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땅이 있었지만 그 땅을 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희년법이 있잖아요. 희년법. 희년 50년이 되면요, 내가 가난해서 팔 수밖에 없었던 땅을 돌려받았어요. 내가 가난해서 나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야만 했지만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었어요. 또 빚이 있으면 다시 모든 것을 탕감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도 노예도 땅도 다시 돌려받고 원래대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50년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그 땅을 사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희년 때까지 그 이용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게 원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어리석게 살았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가문이 무너진다 해도 50년이니까 50년마다 한 번이니까 일생에 한 번 다시 기회를 얻고 흩어졌던 가족들과 잃었던 땅을 가지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의 기회는 최소 한 사람에게 50년이니까 한 번의 기회는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상적인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희년법이었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런 희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 테마가 많았던 것은 자신이 돈을 주고 샀는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결국 다 팔아서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로마 제국도요. 1%도 안 되는 귀족들은 로마의 90%가 넘는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요. 어제 2년 전 기사인데 중앙일보 경제면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땅 부자 1%가 소유한 땅 면적이 여의도의 면적 1161배래요. 1161배. 네. 국내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1%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평균이 7채래요. 7채.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주택을 단 한 채도 가지고 있지 못한 가정이 전체 가구 수의 44%나 된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청년이 당시 세상적으로 봤을 땐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땅을 뺏기고 빚을 지고 노예가 되어서 소장농이 되어서 입에 풀칠해서 겨우 살아가는 노예같이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마에게 세금을 뜯기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부모 잘 만나면 영원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 잘못 만나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죽을 때까지 내 집 장만하지 못하고 융자금이나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10대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거예요. 부모님이라도 건물주가 아니면 나라도 어떻게 건물주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고 씁쓸하기만 해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하기 위하여 주신 희년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주신 이유가 바로 노예와 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으로 족하다. 너희는 나의 종이지 사람들에게 종노타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레위기 뒷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이 말씀 앞에 그 어느 누가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만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볍게 외면할 수 있나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이 특정 인물에게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땅의 원래 주인들이 누군지 사실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테마를 팔아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어요. 너 정말 온전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 너희 가족에게 주신 그 땅을 제외하고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 한에서 나머지는 다 팔고 원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유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발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잉여 토지들을 팔아서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케 하고 먹을 것을 사서 나눠주고 그런 자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끝난 건가요? 나와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건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성도는 개인 구원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제자 훈련하고 은혜 받고 좋아요. 좋은데 그게 끝이에요. 내 이웃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는 애써 외면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으셨는데 나는 그냥 거저 받은 거 쉽게 살려고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외면해요. 거저 받았으니 그저 쉽게 나만 누리려고 해요. 그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와 한 가지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후반에서부터 18세기 전반에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 있어요. 경건주의 운동. 이 운동에서 태동한 모라비안들은 선교에 정말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선교라고 하면 우리 보통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전력 투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들은 자급자족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파송받기 전에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이상씩 꼭 배우고 선교지에 파송받았어요. 말 그대로 정말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토기장의 출신과 목수 출신, 보잘것없는 지극히 평범한 두 명의 모라비안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노예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서인도 제도에 있는 그 노예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 서인도 제도에서 노역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노예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노예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명의 모라비안은
그 음성에 감동하여 결단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리는 것을 택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노예 섬으로 가는 그 배를 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땅으로 향해 떠나는 그들을 향해 가족들과 신앙의 동료들은 항구에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대성통곡할 그런 작별 인사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대성통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으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으라. 라며 찬송을 합창하면서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노예 섬으로 전송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할 때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많은 것을 소유한 데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실력을 길러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많은 것들을 얻어서 많은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서 건물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비교적으로 난 좀 여유 있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넉넉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세입자가 있다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주인 때문에 진짜 어려울 때 세금도 월세도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힘들다면서 깎아주면서 이렇게 있어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잘 보냈어. 너무 감사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름다운 얘기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저만의 상상 아니에요. 정말 작년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6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한 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다 도장을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해갖고 도장 찍으라고 하면서 딱 했는데 다들 인상한 줄 알고 다들 마음이 추려했는데 어떡합니까? 다들 어려우니까 600만 원 받던 것을 5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내년 1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가요.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하여서, 아니면 가질 수 있는 소망조차도 없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도, 소외된 자들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